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사랑으로 섬기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음성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이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면벽 기도를 하였고 그의 진실과 전심의 통곡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하셨고 구원하셨고 더 나아가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심을 약속해 주시고 심지어 증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이 먼 나라까지 갔어요. 어디? 바벨론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인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낸 겁니다. 편지와 예물까지 함께 히스기야에게 보낸 겁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아직은 강대국은 아닙니다. 아수르에 의해 지배를 받기도 하고 아수르 앞에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이제 100년쯤 후면 이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는 유다까지도 멸망시키죠. 바로 이 바벨론에서 왕이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이것을 보고 너무 흥분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게 모든 것을 다 안내하면서 보여줍니다. 보물고에 있는 금은 향품, 또 보배로운 기름, 그의 군기고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사신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 중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왕이 자기에게 예물을 보내고 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근데 사실 단지 기분이 좋은 것만으로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까지 보내고 예물까지 보냈을까요? 바벨론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고 아수르와 대적 관계에 있어요. 독립하려고 하고, 그러니 바벨론은 어떻게 해서든 아수르와 싸우는 유다, 아수르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유다와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외교적으로 말이죠. 히스기야 또한 아수르와 맞서고 있고 아수르가 침략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과 함께 동맹을 맺는다면 아주 훨씬 수월할 것이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서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자 그런 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그칩니다. 그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또 어디서부터 왕께 왔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가 말하죠. 먼 지방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엔 대답하지 않아요. 첫 번째 질문,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히스기야는 이것은 이사야에게 감추는 겁니다. 분명히 정치적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감추는 것이죠. 대답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에서 왔다는 것만 말해줍니다. 이사야가 말하죠.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내 궁에 있는 것 다 보았습니다.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가 그렇게 바벨론에 보여주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 하나도 남지 않고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다. 18절,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왕의 몸에서 날 아들 누구예요? 앞으로 나올 유다의 왕들이죠. 왕자들이 이제 왕이 되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환관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대답이 좀 의외입니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쉽게 말하면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당한 말씀. 이것은 우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디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평화와 안정이 있다고 하면 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히스기야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죠. 자, 이사야로부터 끔찍한 말을 들어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준 거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심지어 그의 후손으로 나올 왕이 바벨론의 환관으로 잡혀갈 것이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엄청난 경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제가 사는 날 동안만은 평안하고 안정되니 그나마도 은혜지요. 뭐 이렇게 대답한 거죠. 여기서는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보통 제가 보는 거기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송구했기 때문에 차마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다 라고 해석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것은 히스기야의 문제입니다. 히스기야의 근시안적 생각, 나 때만 괜찮으면 됐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 저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이기심,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히스기야는 또다시 면벽 기도를 했어야죠.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벨론의 사신에게 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교만했습니다.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인정할 뿐 회개가 없고 기도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러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다시금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나중에 이제 한 100년 후에 유다는 멸망하죠.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20절은 히스기야의 그 어떤 업적을 짧게 묘사합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업적,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이것은 이제 무슨 일인가 하면 701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아수르가 포위하죠.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는 백성들이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식수죠. 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이 포위되었으니 거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혼샘은 물이 1년 내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그러한 아주 귀한 샘이에요. 기혼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 그 물을 쭉 수로를 따라서 지금의 실로암 연못까지 그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수로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이 수로의 길이가 현재 530m나 됩니다. 근데 직선으로는 32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곡선으로 꼬불꼬불 팠기 때문에 530m가 됐죠. 자, 기온샘으로부터 파기 시작하고요. 마지막 종점이 되는 실로암으로부터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다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서 볼 때에도 이거 대단한 과학적 기술이 있었다. 양쪽 끝에서 파고 또 꾸불꾸불 직선도 아니고 꾸불꾸불 파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굉장한 기적과 같이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그 샘이 어디론가 계속 땅 속으로 해서 아주 작은 어떤 그 샘처럼 작은 물길이 흐르는 것이 이미 있었다. 따라서 그 물길을 따라서 팠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어느 쪽이든 어쨌든 이것은 히스기야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불리는 이 지하로 판 수로를 따라 걷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폭은 60m밖에 되지 않고요. 높이는 1m 40cm쯤 되는 데도 있고 높이 5m가 되는 곳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감동적인 체험 현장이 되기도 하죠. 자, 이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실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정말 좋은 왕이라고 소개했지만 이러한 히스기야조차 그의 인생에 그의 통치에 실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완전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사실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실책을 보여주면서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히스기야 실책에서 최고의 문제는 열방을 의지한 겁니다. 바로 바벨론을 의지한 것이죠. 바벨론과 함께하면 우리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고 우리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왜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아수르 의지하는 것, 바벨론 의지하는 것, 이집트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것엔 길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는 것인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놓쳤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그 교만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를 물리쳐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또 치유해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보호해 주신 거죠. 그런데 자기가 뭐 잘한 것처럼 모든 창고를 다 열어서 금은보화를 다 보여주고 말이죠. 그게 자랑할 거가 아니죠.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히스기야는 과시욕이 컸던 것 같아요. 이것 봐라. 이렇게 엄청난 게 있다. 그거 다 보여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보여주기를 위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여주기식 무엇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고 감리교회 감독들도 뭐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한다? 다 문제죠. 보여주기식 뭐예요? 자기 이름 남기겠다는 거, 뭔가 업적 남기겠다는 교만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겁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누구에게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다. 보여주는 데는 별로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겸손과 온유함만이 살 길이고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라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과시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진실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